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다 저희가 리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이번에 부흥회로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소개를 드리기가 굉장히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소개드리면 또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다 영광으로 돌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개는 따로 안 드리지만 제가 한마디만 한다면 이성철 목사님은 저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인생에서 박래희 목사는 담임 목사가 누구야 하면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그 목회나 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시고요. 이렇게 또 신시내티까지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셔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제 승리의 삶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만나야 반갑지 이게 집회를 하면 굉장히 부담감 때문에 이제 끝나고 좀 이따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오늘은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 33년 하고 제가 좀 돌이켜보면서 내가 미스했던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33년 동안 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시험 들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 열심으로 바꿔주고 나타나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일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한 축이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목회를 할까 그걸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제가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내가 좀 강강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다닐 때부터 새롭게 은퇴를 하고 집회 다닐 때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아마 이 교회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여러분 삶 속에 적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얘기 듣고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쉽게 잘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가 50명 모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50명씩 느는 거예요. 100명 되고 150 되고 200이 되고 내가 다른 게 잘 된다는 거 저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300이 되고 500이 된 다음부터 두 번째 교회를 하나님 짓도록 하락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막 100명씩 600이 700, 800, 900, 막 1000, 1200, 1400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이 목사님 성공하셨군요. 그 소리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집회를 가면 담임 목사님 저를 소개하면서 강수한 목사님이 이민 목회의 성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공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단어가 죄된 단어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과 제 목회와 여러분의 삶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단어에 붙잡혀야 됩니까? 눈치 있으신 분들.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이고 승리 없는 성공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지만 자유함을 누리는 그 순간에 그분 우리에게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 그랬습니까? 너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게 나의 십자가고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가? 우리는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인생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500명 되니까 목사님 성공하셨군요. 그런데 달라스에 2만 명 모이는 미국 교회도 있는데요. 제가 500명 모은 교회 할 때 이미 2,000명 모이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한 달에 한 5만 불 벌다가 한 달에 10만 불 벌면 성공한 것입니까? 자동차 테슬라의 사장은 하루에 뭐 수십만 불씩 벌어버려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말하면 목회에 성공한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좀 뭐 이해하면 이해한다고 아멘을 하시든지. 아무튼 제가 다시 풀어 설교를 빨리 해야 또 끝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기준이 없는 뭐가 성공인데요? 저한테 얘기해 보시라고. 뭐가 성공의 기준입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 남편 드디어 과장이 돼서 회장이 수없이 많은데 미국의 CEO가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200만 불짜리 집 사셨군요.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시애틀 가니까요. 그 유명한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그 회장 집이 1,500만 불이더라고요. 옆에 집만 지나가만 봤어. 얼마나 집을 잘 지었던지 갔다 온 목사님이 하면 집에 딱 문에 들어가면 카메라 그 사람을 딱 찍어납니다. 그 사람의 남성 여성이 이제 나이가 몇 살 딱 봐가지고 거기만 음악이 쫙 나온답니다. 우리는 그 집에 비하면 우리는 개집에서 하는 것이죠. 200만 불 집, 방만 많지 그거 뭐 빈방 먼지만 있지 뭘 그 우리가 오징어다 문어도 아니고 여러 개 삽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공을 추구하면 나는 한 달에 10만 불 벌으면 좋겠다. 10만 불 벌게 되면요. 절대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20만 불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답니다. 20만 원 벌었어요. 난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좋겠다.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난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을 벌면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유명한 락펠러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돈을 믿음이 있었어요. 11조를 내는 사람이 11조를 계산한 사람만 10명 있었답니다. 얼마나 많으면 11조 계산한 10명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아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래도 아멘을 별로 안 하네. 감사해. 여러분 돈에 다 초월한 사람이에요. 감사해. 돈을 11조를 계산한 사람 10명, 13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가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51살이 됐을 때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만 1년 살면 못 살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가 죽을 병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돈 버는 데만 욕심을 냈지 이 하나님 주신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구나 생각했어. 내가 1년 안에 죽는다면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피아노를 1000대를 샀답니다. 1000대를. 그 미국에 피아노 없는 시골교회 1000대를 다 보내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지금 젊은 분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미국에서 밀가루가 왔어요. 원조로. 그때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밀가루. 그게 락펠러 재단에서 온 거예요. 그 전세 장학금 학생들 초청을 해서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학금 락펠러 재단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면 이걸 잘 기부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다. 예, 그는 슈 하나에 죽지 않고 98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90세가 되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90세 성경 안 보이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돈을 주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시켜 여기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성공의 삶을 추구했는데 남들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미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말하는데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자기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삶을 바꾸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속에 이게 성공이 아니라 승리할 삶이구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승리할 삶을 의사가 말하는 51세를 넘어 그는 98세까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이란 잠시 왔다가 물러지는 썰물과 같다. 파도가 밀려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뻘에 있다가 물이 오면 그것만 뻘이 전부 다 물이 바다가 차고 근데 좀 있으면 다 물러가 버리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나는 10만 불짜리 나는 100만 불짜리 나는 좋은 자동차 한번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공 지향적인 삶은 잠깐 왔다가 잠깐이면 사라져버려요. 자기 사촌 동생을 죽인 이유 때문에 다윗 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압살롬이 아버지 용서를 받고 헤브론은 지역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압살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다른 사도 자기 동생을 죽인 건데 왜 아버지가 그 이해를 못할까? 그것 때문에 헤브론에 있으면서 그는 4년 동안 쿠데타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그를 도왔던 사람은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버지가 최고의 당대의 모사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처럼 탁월하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밧세바의 아버지인데 밧세바를 그렇게 겁탈하는 데려다가 그렇게 살아감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압살롬을 부추깁니다.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젊은 장군들로 들어오는 이 압살롬 부대에서 다윗은 성경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을 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압살롬에게 왕이여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저 다윗과 그를 호원한 저 노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스스로 병이들을 죽여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죽겠냐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다윗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 다 겁탈하셨어요. 겁탈했습니다. 소식이 들려가 하면 죽어야 되는데 다윗 살아있네. 쫓아가 죽이려고 말을 타고 가는데요. 그 하여간 상투를 이렇게 짰나 봐요. 우리는 상투를 밑으로 위를 딱 묶는데 상투를 이렇게 중간에 공이 비었나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자기 상투가 걸려버린 거야 압살롬이. 말은 가버리고 나무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으니까 다윗의 부하가 가서 칼로 압살롬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잠깐 보였던 승리가 성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압살롬은 글자 그대로 압살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만큼 해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올 주일날이니까 1시간씩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30분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를 원하십니까? 승리를 뭘 말하냐면 승리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난 서 있다. 그렇게 가난한데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삶을 살라는데 어쩌래? 난 가난해도 나는 비겁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해도 기죽지 않는다. 나는 가난해도 난 당당하게 살아. 나는 공부하러 왔다고 박사학위 못 땄다 어쩔래? 저는 공부하러 왔다고 박사학위 못 따고 석사로 맞췄어요. 그럼 박사학위 딴 사람은 미울까요? 하나도 안 미워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좀 안 된 마음이 들어. 어때요? 석사면 어떻고 학사면 어떻고 박사면 어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살아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어때요? 교수가 저를 부르더니 미스터 하리는 박사하지 말고 그냥 목회하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박사 하라 그랬어도 저는 못해서 영어가 안 되니까. 저는 갈수록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한 삶, 성공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사업계 성공 세미나, 이렇게 대학 성공 세미나, 그렇게 세상에는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르치는 그분의 나라 위에서 그분의 삶을 품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요? 승리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물 다른 걸 더 보면 더 쉬울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공에는 단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기셨다, 승리했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꿈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감독을 안 해요. 감독 안 하는 것도 문제도 안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각자 답을 써가지고 오후 4시까지 사무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책 보고 답 쓰는 거 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책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고민이 오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 각자 가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죠. 미국 분보다 우리가 좀 더 잘 알죠. 왜냐하면 미국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처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한국에서 신학학과하고 대학원하고 석사하고 온 사람이고 우리가 영어가 안 되지 우리가 아는 거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서 오후 4시에 사무실을 가져오라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한 학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점수 잘 못하면 나가라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특히 우리는 영어가 완벽하게 안 되니까 문장을 써도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답을 써보신 분이 계시니까 교수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3명 다 이걸 어떻게 절호의 찬스다. 이걸 책 보고 쓰자. 그러면 동시에 서희 얼굴 보니까 세 사람 얼굴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만 오늘 최 전도사 집에 가서 함께 쓰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가서 함께 어른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조그마한 기숙사 방에서 한 사람은 식탁에서 한 사람은 거실에서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서로 보면서 책을 베낄 수 있습니까? 못 베끼잖아요. 너무 쪽팔리잖아요. 혼자라면 열심히 보고 베낄 수 있는데 지금 다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냐고요. 더 놀라운 건요. 야, 우리가 다 그리고 목사고 전도사 아니냐. 우리가 방에서 함께 보자. 그래 서로가 좀 견제하고 서로가 감시하면 좋지 않겠냐. 서로 시험을 보고 답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수가 온 거예요.
교수가 우리를 못 믿은 거예요. 이 자식이 기분 나쁘게. 아마 예전에 한국 학생 그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땄다가 봐요. 나중에 보니까 들통이 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답을 잘 쓰면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왔어요. 이 보더니 땡큐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안 봐. 자기하고 나하고 둘만 있어. 그러니 적당히 하자고. 우리는요, 누가 봐요? 알기는 잘 아시네. 알아. 목사님 이런 비리가 있어. 알아. 자기만 알아. 한한테 말하지 뭐. 누가 듣고 계세요? 아시긴 아시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근심하고 내 마음을 너 멈춰 서라고 말할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마음은 별짓 다 해버리네.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성도가 아니고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휴스턴에 있는 큰 배에다가 큰 물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지금 휴스턴에 품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담임 목사에게 부탁하지 왜 저에게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도 크고 목사님 기도에 능력 있다고 제가 들어서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그냥 풀으라고 그랬더니 이게 밀수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비닐을 싸가지고 바다에 다 떠뜨리는 거예요. 밤에. 그 배가 떠난 다음에 잠수시켜서 날씨 흐리고 막 비가 온다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올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1조를 드리겠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제가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헌금을 확 많이 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세요. 저는 헌금을 일체 안 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전혀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하신 분들, 갑자기 온 마음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요. 제가 보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교회에서 막 돈을 헌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써버리면 통일 발표를 해버려요. 문목교회가 우리 교회 헌금을 받아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돈이 막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오자마자 큰 바자를 다 산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무슨 젊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저렇게 수십억 하는 바자를 한 번에 사버렸을까? 그때 뉴스가 탁 떴어요. 한국에서. 한 시의 은행의 대리가 50억을 가지고 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저 사람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근데 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 지금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진정한 가난이 낫지 거짓된 부는 오히려 죄입니다. 우리는 부유하다고 다른 사는 걸 빼앗으면 안 됩니다. 빼앗길지언정 빼앗지 마십시오. 그분이 다음 날 사라졌어요. 그 가게도 팔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막 친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하면 그게 죄야.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한 분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목사도 죄를 지어 그러더래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목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글레이 목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진실로 건강하겠다. 그분이 왜 발가벗게 돌아간 줄 아십니까? 발가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모든 걸 숨기고 꽁꽁 숨기고 살죠. 그러니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상처투성인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올 때마다 주워 터져가지고 깨죽고 져가지고 그럼 여러분 좋겠냐고요. 그분께서는 내가 승리해 너희도 승리하라고 말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승리한 삶을 지켜내야 되고 승리자의 거룩함, 승리자의 편안함, 승리함, 너그러움으로 삶을 살아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또 이것이 하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더 중요한 이걸 다 그대로 드러냈을 때 나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여러분 남편에게 다 드러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내를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나 하루 동안 이러이러한 생각이 다 지나쳤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친 생각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고 패배인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 죽으신 것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사 잘 되고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건 처절한 삶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 피 흘린 삶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때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는 가난해도 아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가난한데 어쩌니? 야 걱정할 거 없잖아. 내가 우리 애를 둘을 앉혀놓고 한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한 애가 중3일 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솔직하게 대답해봐라. 넌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 아빠가 지금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니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네 친구들은 너한테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요. 아빠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뭐 용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아니에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우리 친구 아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진실하고 솔직하고 꿈이 좋다고 그럽니다. 아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삶이 좀 퍽퍽하지 않냐? 목사 아들 돼서. 그랬더니 그건 그래요. 내가 목사 아들 딸 돼가지고 아빠 힘들어요. 그렇지 하나 바람이 있어요. 뭐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실래요? 오케이. 그래 허락을 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장로인데 지금 장로답게 살아가는 거야. 교회에서 말고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나한테 말해줘. 여보 나는 교회 살림 잘하는 집사의 아내라고 소문났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시라고. 맨날 물어보는 게 지금도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안에 10년, 20년 살았는데 뭐 볼 때마다 예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결혼 30년 됐는데 볼 때마다 심장이 뛰면 심장병으로 죽어요. 한 번쯤 여러분 자녀에게 얘들아 내가 참 부정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 자녀에게 돈만 팍팍 주고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이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사람이야.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자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우리 애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목회자 집안이다. 나 너희 원하지 않는다. 공부 잘해줬고 안 해줬다. 중요한 건 두 가지만 하지. 하나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절대로 이웃을 어렵게 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지 않냐. 우리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냐? 좀 기다려봐. 어느 날 애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돌 하나 들고 왔어요. 교회를 새롭게 지었는데 자갈을 막 깔았는데 하다가 친구 하나가 돌을 던졌는데 우리 아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맞았네. 깨졌네. 화가 난 거야. 이걸 탁 들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는 사택이 교회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아빠, 너 왜 그러냐? 내 친구가 머리를 깼다는 거예요. 자기 이걸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빠 허락 좀 가서 머리를 치겠다. 너 우리 집에 중요한 게 있지 않냐? 이웃을 어떻게 해서 이웃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너 이웃을 던지 이웃이 그 녀석 네 친구가 머리가 아프게 안 아플게? 아파요. 너도 아프지? 너만 아픈 게 좋겠냐? 그 녀석 친구 아프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울더라. 내가 우리 자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목회, 제 교육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이 때때로는 늦어지고 때때로는 고달프고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아프고 어려워도 때때로는 외로워도 때때로는 남보다 뒤져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들어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분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승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교만하면 말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고 가난하면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승리한 너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꿈꾸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성공지향적입니다.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을 못하면 루저라고 말합니다.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